더워서 오늘은 셔츠바람으로 강의하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 2강입니다. 제목은 이교도도 복음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읽으셨어야 됩니다. 잘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요? 왜 거저받은 의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요? 1장 18절로 3장 20절에 걸쳐 바울은 왜 우리는 의의를 얻을 수 없으며 얻을 만한 자격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어두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배경으로 복음의 보석은 더 환하게 빛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8절은 영어 성경 ESV에는 그래서라고 시작합니다. 16절로 17절로부터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복음이 단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확신과 기쁨, 열정을 갖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서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전율과 능력, 감동을 삶에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확고하고 공평하고 올바른 진노가 지금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노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부인한 채 자기 억압으로 살아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불의는 사랑, 진리, 정의 등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경시해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망가뜨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보세요. 바울은 사람들이 제기할 만한 이의를 자신이 먼저 꺼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사람들이 속으로는 진리에 대해 잘 알지만 모른 척 감출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의하면 시공간과 무관하게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19절로 20절. 피조물을 보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뭐라고 변명하든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해명해야 할 창조자가 계심을 압니다. 피조물을 통해 사랑이나 긍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것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에 의해 생겨났음을 유추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쉽게 외면하고 맙니다. 이것은 반문화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에 대한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 주셨지만 그들은 종종 소심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진실한 본 모습도 아니고 자신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아닌 그러한 소심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외면하는 한 우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억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진리를 부인한 채 살아가는 자기 억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누구나 무언가를 숭배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21절.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유가 마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하지만 바울의 답은 다릅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표절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우리가 창조주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자신 스스로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숭배의 대상을 바꿀 뿐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25절과 26절 그리고 27절에도 이런 맞바꿈이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25절.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해야만 합니다. 우리 존재는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피조물, 곧 존재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상상력과 마음을 사로잡아 심연의 갈망들을 쉬게 하고 심연의 공포들을 가라앉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고 섬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한계를 정하고 허가해 주는 최종 결정권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히 좋게 창세기 1장 31절에서 창조하셨으므로 피조물들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감탄할 만한 것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피조물에게 지나친 애정, 곧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애정을 쏟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그분의 세계에서 그분과 관계 맺으며 세상에 그분의 성품과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보세요. 하지만 로마서 1장 23절에서 보듯이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피조물에게 절합니다. 영원하신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25절.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입니다. 22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에서 드러나듯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은 불합리한 추론과 비합리적인 비약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무시했기에 모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도덕성을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덕적인 절대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틀렸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한 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도 사회가 틀렸다고 하니까 그건 틀렸어 라는 사고가 잘못되었다고는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300년 전에는 대부분의 미국과 유럽 사회가 노예제도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성이 대다수의 선택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면 당시 노예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적인 절대성을 부여받을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옳고 그름이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말로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대접받으면 정의를 부르짖게 됩니다. 21세기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사역자인 그렉 반세는 한 토론에서 그 문제를 훌륭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온 사람들 가운데 연신 호흡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지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이성을 사용하여 절대적 가치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질서 정연한 우주론에 근거한 과학적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물에 관한 그들의 관점은 그런 지적인 숨쉬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논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가지게 될 비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논증한 후에 26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지금 드러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우리를 조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인간의 비참함이란 간단하게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애를 써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해방시키고 만족시켜줄 진리를 외면하고 맙니다. NIV 영어 성경은 죄된 욕망으로, ESV 영어 성경은 정욕이라고 번역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과도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는 충동 내지 갈망으로 숨어있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욕망해서 창조된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욕망해서 창조된 좋은 것들을 숭배와 섬김의 대상 곧 신으로 삼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숭배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것은 그를 조종하고 그의 삶을 지배해서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 짜 맞추어집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승진이야말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도한 욕망이야말로 축복이라고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성공을 쫓느라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구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에 대해 잘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와 악의 파괴적인 힘에 우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훼손됩니다. 우리의 죄는 축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망가뜨리고 맙니다. 비극 중의 비극은 우리 자신이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시는데 우리는 참으로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길에 탈출구나 돌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복음의 눈부신 보석을 다시 보려면 로마서 3장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25절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탈출구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와 자유 그리고 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불경건하고 불의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용납되고 복받았다는 복음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찬양하는 데서 자유를 발견하는 것은 주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인정할 때, 곧 복음을 이해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 빚어지는 파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4절까지 창조주와 인간의 수직적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 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외면한 채 피조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한 신들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3장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왜곡되면서 인간 관계뿐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직적 관계의 손상은 수평적 관계의 손상까지 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통치를 받으며 복을 누리듯 우리도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종국에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 더 키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파괴적이든 개의치 않고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 빚어지는 수평적인 영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다에 대해 알아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틀어 동성애에 관한 가장 긴 대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난잡한 동성애자에게만 해당되고 결혼으로 맺은 동성애자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6절과 27절에서 영리로 쓴다는 것, 즉 부자연스러운 관계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섭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특정한 동성애에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식 있고 여행을 많이 한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은 오랜 시간 안정된 애정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애자들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창조주가 인간이 번성하도록 의도한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자신의 과대한 욕망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 결과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 것입니다. 27절 끝부분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보응이란 우상숭배의 열매를 단지 거두는 것입니다. 상당한 보응은 동성애에 국한된 형벌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성경은 항구적이고 완고한 행동 양식으로서 적극적인 동성애 행위는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그렇다고 예수님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11절.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모든 혼외관계 24절, 특히 동성애 26절로 27절, 동성애가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빚어낸 하나님의 내버려두는 진노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하지만 다른 서신들에서 바울은 우상숭배의 다른 행위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욕망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파괴적인 충동인 탐심은 성적인 부도덕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에서 바울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교도였던 이들이 구원의 방편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율례를 지키려는 유혹에 빠지자 다음과 같이 충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 축복과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자와 구원자를 두는 것으로서 탐심과 동성애만큼이나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더 소유하려 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숭배할 터인데 이것들 중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하거나 덜 심각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살펴볼 문제는 동성애가 죄이긴 하지만 가장 나쁜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은 모두 죄입니다. 24절. 바울은 29절로 31절에서 인간들 사이에 수평적 관계가 깨어져서 생겨난 18절 불의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것으로 현대 문화의 우호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교회들은 26절로 27절처럼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경시하거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자의주의적인 접근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의의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아주 중요한 죄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런 것처럼 말하고 또한 생활합니다. 이들은 결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가늠한 힌두교 신자나 친구들과는 잘 지낼 수 있다고 해도 동성애자들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접근법입니다. 둘 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바울은 동성애가 말 그대로 부끄럽고 과도한 욕망 26절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질투나 험담, 배신과 같은 다른 많은 죄들을 곧바로 열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9절로 30절.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서도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행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짓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거나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을 만큼 심각하네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복음 바깥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은 후자 쪽에 가깝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성애를 도착으로 여기면서도 과시나 속임수는 타락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보면 됩니다. 28절. 바울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죄인 중의 죄인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수 없는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보세요. 여덟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불의들의 한두 가지씩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의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가치 있다고 28절 여기지 않는 우상숭배에서 빚어진 죄들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지만 매우 광범위하기는 합니다. 예컨대 경제적 무질서, 탐심 29절, 사회적 무질서, 살인, 반목, 속임수와 악의 29절, 가정의 붕괴, 부모에 대한 불순종 30절, 관계의 어그러짐, 우매, 불성실, 무정함, 무자비 31절 등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죄에 물든 것은 아니어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32절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의 양심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에 살든 누구나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정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하겠지만 그 범주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벌받아 마땅한 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32절 옳다고 여깁니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 쉽게 알아차려도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알아보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우상이 되게끔 자녀들을 부추긴 적은 없는가요? 누군가의 시기심에 심정적으로라도 동의하지 않았던가요? 누군가에 대한 쑥덕공론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던가요? 아홉 번째, 세 가지의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이것이 실제 세계의 지도를 그린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철학책에는 우주 경위와 인간의 선함뿐 아니라 세계 곧 우리의 사회와 삶 그리고 관계들이 이미 훼손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우면서도 그리고 흠이 있는가요?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간단히 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깊이 성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한 하나님 없는 삶과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세상이 파괴된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십자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자기 혼자 옳은 양 고개를 내젓거나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28절로 32절에서 바울은 줄곧 그들을 지목합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방인 사회의 모습에 대해 독선적이며 종교심이 많은 유대인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 당신이 절대 옳소. 이 신앙심도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심이 마땅하오. 유대인으로서 내가 특히 괘씸하게 여기는 동성애를 끄집어 얘기해 주어서 다행이요. 내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오 라고 말합니다. 이 단락은 그들은 악하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만족감, 곧 우리 속에 있는 독선을 꼬집어 내어줍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이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과 대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설파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면 결국은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독선은 도덕주의자들의 영역이 독선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1장 16절로 17절의 조명 아래에서 이 대목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우상들이 내 마음과 삶에서 나의 창조주 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치고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는지 겸허하면서도 자유롭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가 시기하고 중상하고 배신하고 욕정을 일으키는지 돌아보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때 피조물을 섬기지 않고 나의 창조주를 찬양했더라면 나는 달리 어떻게 사랑하고 느끼며 살았을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과도한 욕망인 에피투미아를 순전한 기쁨으로 바꾸고 나면 피조물의 종이 되어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피조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로마서 강의 3강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꼭 읽고 오세요. 그러거나 내 강의를 들으면서 펴놓고 또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 전체 신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근간이 되어 신학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숙고하고 깊이 성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